이제 또 명심보감을 공부해 보자고요. 명심보감. 책 제목의 글자를 해석해보면 어떻죠? 명, 마음심, 외보, 도의사. 그죠? 마음을 밝혀는 보배로운 거울이다. 이런 책이에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깨우쳐 줄 수 있는 여러 격언들 또는 성현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수록해 놓은 책이죠. 내용이 평이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혹시 사자수학처럼 초학자들이 일상생활을 해나가면서 평이하고 쉽게 공부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명심보감에 대해서도 뭐 어떤 특별한 여자가 알려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자수학이나 뭐 추구처럼 이 책도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니까 우리나라에서 편찬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해 전에 이 명심보감에 대한 원본, 청주본 또는 청판본 이러한 것들이 밝혀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편찬된 책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명나라 초기에, 중국 명나라 초기에 법리본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리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아주 많은 곳에서 명심보감을 공부를 하고 읽고 강좌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도 하지만 조선시대 때 사대부 집안에서는 안 읽었던 책입니다. 명심보감. 읽지도 않고 읽히지도 않고 그랬던 책이에요. 평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 그러한 격언들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용 자체에 출전이 불분명하다라든가 또는 내용이 애매모호하다라든가 내지는 유교의 본질에서 유교 종지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사대부 집안에서는 안 읽혔던 거죠. 더군다나 거짓말도 많습니다. 내지는 거짓말이라고까지 하긴 좀 하지만 그런 누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그 사람의 글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명심보감이 있다고 하면 장자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장자책에는 그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심보감 읽으면서 앞으로 나올 장자왈 얘기는 장자책에는 장자 내편 외편 남화진경에는 전혀 나오지도 않은 얘기를 장자왈 그런 걸 봐서라도 또 장자는 도가의 사람이고 유교는 숭유억불 정체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그다지 읽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즘 하여튼 교양서로다가 널리 알려져 있고 한문교양 그러면 그냥 명심보감이 대명사처럼 됐어요. 우리도 이제 추세에 맞춰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한실력 배양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명심보감이다. 개선편이라 편으로다가 나뉘어져 있죠.
제목은 개선편. 선을 계속 이어서 하라라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는 편이다. 이런.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위선자는 천보지하고 위불선자는 천보지이환이라. 이것도 보면 자왈 아들 자 그러는데 이건 꼭 아들 사내 아이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자식을 다 그냥 아들 자자로 씁니다. 자식은 다 아들 자자로. 두 번째 전미사로도 쓰죠. 의자, 모자 할 때 자로 쓰이고, 또 남자의 미친, 남자의 미친. 그 다음에 선생님 할 때도 자자를 써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왈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하셨다 이런 얘기죠. 유교에서는 공자보다 더 큰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왈 그러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은 맞습니다. 대충 맞아요. 대충.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죠. 위 선자 선을 행하는 자, 그죠? 동사 소수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위선자는 주어졌죠. 천보지이복함 하늘이 그에게 보답을 하는데, 하늘이 위선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답을 해요. 하늘이 보답인데 비는 갈지 이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대명사로 하라는 의미. 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변형격어미라고 그랬었죠. 그죠? 뭐뭇이 뭐뭇하는. 그래서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에게 누구를 하늘이 그에게 보답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요? 그렇죠. 누구를 가리키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에게 보답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해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 해요? 복으로서. 이렇게 합니다. 선을 하는 사람은 하늘이 그에게 복으로서 갚아준다. 이렇게. 보답을 행하고. 이렇게 해서 한 구절이 끝이 났으니까 다음 구절도 글자는 다르겠지만 대충 비스꾸물이 할 것이다. 감이 오시죠, 그죠? 이제 한문을 딱 보면은 야, 한문이 이렇지. 이제 필이 딱 오시죠. 자신감이 막 생겨나지 않으세요? 네? 위 불선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좀 한 글자 더 들어갔다 해도 구조가 다를 게 없어요. 불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똑같죠. 그에게 보답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자, 이런 식입니다. 쉽죠? 그래서 불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재앙으로서 화로서 갚아주니라. 자, 이제 우리가 시간도 많겠다. 그죠? 자왈 했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했으니까, 공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도록 하죠.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누구와 21세기, 공자와 21세기인가,
그런 거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자에 대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저기서 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공자 얘기를 안 하고 순전히 자기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한테 욕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자 얘기하면 공자가 어떤 사람이고 공자의 사상이 뭔지 이런 거나 얘기하면 좋은데, 자꾸는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공자의 본래적인 면목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기원전 551년 중국 노나라 창평향 출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노나라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공자가 원래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입니다. 공자의 조상은 송나라 사람인데 할아버지가 송나라 태제에게 피살을 당해서 노나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던, 그래서 그 이후로 노나라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럼 송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중국의 역사가 대체로 동이와 중국의 역사는 거의가 동이와 서이, 동이족, 서강족, 거기다가 서윤족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이와 서이 간에 어떤 헤게모니 쟁탈전의 점철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는 뭐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은 서쪽 지역 사람이었고 순임금은 동이족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국이 3대 시대, 하, 은, 주 3대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도 하나라는 서이족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고, 은나라는 동이족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고, 주나라는 역시 다시 서이족이 정권을 잡았던 시대죠. 그런데 보면 중국 문화를, 중국 문명의 발상 시기를 보면 지금부터 약 한 5천여 년 전에 중국 사람들은 황하를 중심으로 동남쪽에는 동이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황하를 중심으로 해서 서북쪽으로는 서강족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북쪽의 서강족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 공공이라는 자였고, 제가 이거 한 번 말씀드렸죠? 예, 안 되겠구나. 네, 그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계속 동이와 서이가 번갈아 가면서 땅 따먹기를 해왔는데,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주임금 때 주임금이 실정을 하고 덕을 잃고 또 그 내정보다는 영토 확장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영토 확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원래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 동이에 대한 문화를 동경하기도 하면서 언제나 빼앗고 싶었던 거죠. 비옥하고 동이 같은 경우는 비옥한 그러한 정착 생활을 통해서 많은 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이 동이족들 보면은 배가 아픈 겁니다. 호시탐탐 세력을 노리던 서쪽 지역의 제후들이 세력을 규합해서 무왕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외치와 실정에 허덕이는 은나라를 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 주임금을 쫓아내고 새롭게 세워진 나라를 주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나라예요. 문왕, 무왕. 그런데 유교에서는 문왕, 무왕 최고의
성군으로서 숭상을 하지만 동이족인 저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인간은 아니에요. 전 달가운 인물은 아닙니다. 전 동이족이기 때문에. 이쪽은 서쪽 민족이에요. 서경에 의하면 이때 전쟁이 거의 부시의 지금 행태와 다르지 않은 게 없지 않나. 피에 쇠로 만든 절구공이가 피에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살벌한 도륙전쟁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경책에. 물론 유교에서는 문왕왕을 최고의 성군으로 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인께서 성전을 치르면서 일개 잔혹한 인간 하나 제거하는데 무슨 피가 절구공이가 피에 떠다닐 정도로 이렇게 살벌한 도륙전쟁이 있었겠느냐. 맹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민족 간의 충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기숙제가 수양사례가 하고 굶어 죽어. 여러분도 앞으로 동몽선습을 또 공부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시겠지만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다 보내줬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자는 여기 한씨계 한 성씨가 한씨이신 분 계세요? 없어요? 기자가 한씨 조선이라고 그러겠죠. 기자 조선. 우리나라 한씨들 보면은 기자 몇 대손 이렇게 해요. 그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력으로다가 은나라 천자를 제거하고 무력으로다가 은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또는 쿠데타 정권에 의해서 나는 잊지 못하겠다. 이 당시 기자는 중국에서 최고로 이름난 현자였었어요. 아주. 무왕이 목각이 잡았죠. 아직 가래를 붙잡고 가지 말라. 그런데 뿌리치고 조선으로 온 겁니다. 기자만 왔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시우가 장악했던 중원을 계속 잃으면서 한반도로 이주를 오게 됐던 거예요. 왜 잡았냐? 최고의 성인으로서, 현자로서, 군자로서 그 대우를 받던, 추앙을 받던 기자 같은 인물이 자기를 버리고 조선으로 떠나와요. 자기 정권에, 쿠데타 정권에 도덕적 정당성에 치명타를 입기 때문에 못 가게 붙잡은 거죠. 저런 사람이 날 버리고 가면 난 치명타를 입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버리고 기자는 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이족들이 대체적으로 한반도로 오게 되고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머물게 됐던 사람들을 따로 자치구를 하나 마련해 준 게 바로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은나라의 유민들이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송나라에다가 보내주고 너넨 여기서 살아라 라고 했던 거죠. 공자의 조상은 바로 이 송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럼 공자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그렇죠. 동이의 피가 흘러요.